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서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기록은 조금은 우리가 잘못된 기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제사자가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만 받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마음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분노를 삭히면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사실 가인의 제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가인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하나님께서 차마 받으실 수 없는 죄악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가인은 자신이 악하고 아벨이 선한 이유로 그를 죽였습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없는 아벨에게만 있는 그 선을 보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고 분노했으며 마침내 그를 죽이는 데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먼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좀 참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로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부패하고 그래서 회복되고 구원이 필요한 그런 피조세계로서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인 세속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세속 영역은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과 악으로 견고하게 직조된 그런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저자는 두 번째 관점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피조세계, 그러니까 인간 사회로 구성된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과 어떤 악으로 구성된 이 시스템이 악을 상징하게 되는데 이 악이 선을 질투하며 분노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선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은 선을 질투하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으로 그것을 짓밟으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 했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 역시, 선을 행하는 성도들 역시 이 세속 영역에, 악한 세속 영역의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위협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 고발자를 위한 보호 법률이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시죠? 내부 고발자가 조직에서 보복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뉴스를 뒤져봐도 실제로 이제 상부의 비위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를 이제 고발했다가 이 회사의 보복을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만히 이런 기사를 살펴보면 이것이 어떻게 악이 어떻게 선에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견고하게 조직된 악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날 때 그것을 자성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옳은 목소리를 낸,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한 그 의인을 처단하는 데 몰두합니다. 사실 악은 의에 제대로 반응하는 법을 모릅니다. 악은 의를 만날 때 그저 의를 짓밟고 죽이는 것뿐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종교 지도자들, 왜 그 결국 권력자들의 그 관계에 희생당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과 그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고 권력자들은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데 몰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적대 세력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포섭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용인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짓밟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여기서 이 세상 역시도 하나님에게 반하는 세속적 영역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런 세속적 영역은 예수님이 실천하려 했고 예수님이 가르치려 했던 선한 가치들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예수님의 어떤 선한 것들, 따라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제자들의 선한 가치들을 결국에는 짓밟고 묵살하고 박해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인 그런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예수님의 가치를 뒤따르는 성도들 역시 동일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은, 오늘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명시적이지 않습니다. 악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어떨 때 악은 우리에게 익숙한 광고 문구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해왔던 관습들이나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의 모습을 한 채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동행할 때가 많습니다. 악은 때로 가족의 얼굴로, 또 친구의 얼굴로, 직장 동료의 얼굴을 하고는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 악을 공기처럼 들이마시며 그것이 당연한 듯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히려 세상과 달라지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정의로울까요? 이 세상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일까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된 그런 곳일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엄연히 악이 존재하고 불법과 불의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의 때에 가서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행하고 여전히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악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면 그렇다면 성도와 세상의 관계는 불화를 이뤄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불편해하고 분노하며 슬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너무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나는 세상과 같아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의 나라를 보면서 그 세상이 너무 편하게 여겨지고 내 일상과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많은 사랑과 세상과 너무나 조화로운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악을 초래하는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악에 동조하고 그로 인해서 악은 더욱 견고해지는데 우리가 일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 녹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방금 자연스럽게 행한 행동들은, 내가 일상에서 행하는 행동들은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좀 던져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런 생각 없이 답습하는 이 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풍조들이 과연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따져 분별하고 악한 것들은 저항하고 선한 것들만 뒤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역행하는 그 세상에 맞서서 저항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래서 세상과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불화를 일으킬지라도 그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저자는 사랑의 여부가 거듭남의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미워한다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이 단어의 뜻은 그저 혐오하다, 증오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랑이 부재한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 형제에 대한 냉담함, 형제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전혀 관심이 없고 냉담한 태도가 우리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은 구체적 대상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허락하신 그 이웃들을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는가? 나는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무정하거나 냉정하지는 않은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체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쯤에 이제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서둘러 가는 길에 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추위에 떨던 한 노숙인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석한 예배에서 저는 그 노숙인으로 인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조금을 경험하게 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노숙인을 바라볼 때 저는 사랑이 없지만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 그 노숙인을 바라볼 때 제가 행했던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실로 그분을 아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그 노숙자를 만났을 때 이제 편의점에 들려서 따뜻한 이제 음료와 또 얼마간의 이제 돈을 건넨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자는 굶주림에 놓인 형제를 외면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성도가 그를 외면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고아와 나그네와 그런 과부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것을 말씀에만 그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제법 상세하게 존재합니다. 추수 때에는 밭의 일정 부분을 추수하지 말라거나 포도를 수확할 때는 땅에 떨어진 것을 절대로 줍지 말라거나 매 7년이 돌아오면 종들을 자유롭게 해주라거나 멀리서 온 이방인이나 손님은 집에서 극진히 환대하라거나 매 3년 끝에 바치는 11조는 고아와 과부들, 이방인들로 먹게 하라거나 등등 약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율법에 아주 상세하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저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추상적인 뭉뚱그려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저 사랑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를 한번 살펴봅시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그분이 병 고침과 또 귀신을 추출하는 사건을 주된 사역으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결핍, 굶주림, 병의 문제, 귀신 들림의 문제에 집중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말고 혀로만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의 본질은 뭔가를 위해 일을 하는 것, 뭔가를 기르는 것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노동은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가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곧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여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랑입니다. 아마도 어떤 성도들은 이 사랑을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렸을 적에 건강한 사랑을 받은 건강하게 자란 사람만이 커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듯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다지 실감나게 체험해 본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성도라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모범으로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셈입니다. 지금 한국은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풍요의 시대는 이제 과거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 개인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 자신의 개인적인 결핍과 고통을 돌보는 일이 오늘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각자 도생, 현대인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골몰하는 것이 미덕이 된 이 시대에 성도는 마땅히 타자의 삶에 골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리스 모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신 이외에 무엇이 실제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사랑은 다름 아닌 타인에 대한 각성입니다. 그래서 타자의 결핍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지저스처치 성도님들은 바라기로는 타인의 결핍을 인식하고 그 결핍을 위해서 행동으로서 사랑을 증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내보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6년 이제 우리가 첫 주를 보냈고 이제 첫째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지저처치가 26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우리 손정희 장로님, 또 계속 치료 중인 김대경 성도님, 박만호 성도님, 안간선 장로님, 우리 정원원 전도사님, 그 외에도 질병으로 또 사업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우리 또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신 뒤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